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변화를 받아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볼까요? 주님과의 동행.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동행하면서 가는 것은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질투까지 나요. 그런가 하면 엄마와 아이가 서로 아주 담소하면서 걷다가 또 뽀뽀도 하고 또 둘이 손을 잡고 휘저으면서 걷는 모습은 참 보기에 흐뭇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벤저민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닐까. 그래서 부를 거예요. 찬송가 430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언제까지 걷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같이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걷는 겁니다. 천국에 4절 한번 볼까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 때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런 고백,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과 동행해보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도 찬송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 쭉 보면은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지음받은 그 아담의 계보를 적고 있는데 당시의 인간들의 수명이 90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다 간단해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뭐 장수하기를 바라고 좀 더 오래 조금 더 오래 산다고 해도 결국 내용을 보면 낳고 죽었고 낳고 죽었고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도 했겠죠. 돈도 벌고 뭐 결혼도 하고 무슨 뭐 재밌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딱 압축해서 낳고 죽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9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하나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산 사람들 가운데에 아주 가장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 비하면 뭐 4-5배를 더 사는 거지만은 그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오래 산 사람들을 제쳐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에녹의 이름이 빛나는 이유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3절 24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그걸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동행했고 천국에 갔다. 그리고 그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천국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거보다 아름다운 삶이 없어요. 주님과의 동행은 어떤 동행이냐?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걷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멍에를 메고 같이 걷는 것. 멍에를 맸을 때는 서로 어떻게 뛸 수가 없어요. 하나로 딱 엮는 겁니다. 진흙탕을 걸어가든 메마른 땅을 걸어가든 밭을 걸어가든 계속 뛰어놓지 않고 같이 가는 거예요. 멍에를 딱 매면 한쪽은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우리가 멍에를 맸을 때는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나와 함께 지는 멍에는 아주 쉽고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멍에를 메면 무겁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와 같이 가고 멍에를 같이 메면 너희가 매는 멍에는 굉장히 가벼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벼운 발걸음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을 하나로 엮는 구부러진 어떤 막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밭을 갈아본 적이 없는 소를 훈련시킬 때에 밭을 갈아본 경험이 많은 소와 멍에를 함께 지도록 합니다. 그럴 때 밭을 많이 갈아본 소에다가 멍에를 맬 때는 끈을 단단히 맵니다. 아주 꽉 조이죠. 그리고 무거운 것을, 짐을 대부분 다 경험이 많은 소에다가 다 얹습니다. 반면에 밭을 갈아본 경험이 없는 소에게는 멍에를 아주 느슨하게 매요. 무게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아주 느슨하게 매요. 저쪽은 꽉 조였으니까 여기는 그냥 약간 건성입니다. 그리고 짐도 전혀 무게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가벼운 것을 조금 얹습니다. 그러면 경험이 없는 소는 경험이 많은 소와 함께 걸어가지만은 전혀 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가볍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는 것은 마치 이렇게 멍에를 지고 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십니다. 죄의 짐, 슬픔의 짐, 두려움의 짐, 저주의 짐, 환난의 짐, 무슨 고난의 짐은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쉼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똑같은 무게, 똑같은 것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고 살아요? 맡길 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맡겨줍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결국 쓰러지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찬송가 337장에 한번 찬송해 볼까요? 3절 한번 봅시다.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다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지고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해야, 무엇이 있어야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과연 행복하고 인생을 승리한다,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좀 건강하면은 그것을 성공이고 승리라고 말할 겁니까? 출세라고 말할 것입니까? 절대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절대적인 어떤 비결은 무엇입니까? 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학벌도 아니에요. 출세도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요소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좋은 일에도 굳은 일에도 슬픈 일에도 기쁜 일에도 주님과 동행만 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만 하면 주님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어떤 길로 가든지 수렁에 빠지든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괜히 발버둥만 치다가 결국 버려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불쌍하다는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면서도 불쌍히 여겨요. 거지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죠. 그러나 아이가 약해요. 그래서 항상 아이의 손을 잡고 있어요. 길을 건널 때도 같이 손을 잡고 건넙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손을 잡고 차를 탈 때도 손을 잡습니다. 왜? 연약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뭘 많이 배운 것 같아도 사실은 미련해요. 약해요.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430장 2절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430장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 아멘. 긍휼이라는 단어는 의학적으로 이 내장으로부터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심적 고통이 아주 클 때에 창자가 타들어간다, 창자가 끓는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궁율이라는 단어예요. 옛날 중국 양자강에서 어떤 사람이 이러고 보니까 새끼 원숭이가 있어요. 근데 엄마 원숭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를 훔쳤어요. 그다 배에다 태우고 그 다음에 강하류로 막 이제 배를 져서 가는데, 잠시 후에 옆에서 보니까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가 배에 실려 가는 것을 알고는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꽥꽥 소리를 지르며 배가 가는 방향으로 강변을 따라 수백 리를 그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원숭이는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저 어미 원숭이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중국에서는 참 원숭이도 먹어요. 하여튼 이상한 동네예요. 못 먹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뭐 살았으면 여러 가지 뭐 또 제주도 피하고 하여튼 뭐 돈벌이 하려고 하여튼 그 배를 이제 대고 그 원숭이한테 가보니까 어미 원숭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려다가 죽은 어미의 원숭이를 배를 열어보니까 장이 다 파열되어 있었어요. 수백 리를 쫓아오면서 그 새끼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꽥꽥 소리가 내주면은 그게 죽었는데 장이 다 파열된 거예요. 얼마나 새끼를 사랑했고 얼마나 새끼를 찾고 싶었으면 장이 다 파열됐겠습니까? 이게 궁율이에요. 궁율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너무 바라서 그래서 옆에서 아파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이 아프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아이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아픔을 보면서 엄마도 아파해요. 그리고 저 아이 대신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궁율이에요. 저희 사모가 지난주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말기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도 벌써 지금 한 30번은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칠 대로 지치고 고통도 심하고 식욕도 다 떨어지고. 그런데 8살 난 손자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니까 자신이 아픈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손자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더래요. 처음엔 울어서 왜 그러냐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 같더니 자기 좀 괜찮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빨리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 이게 궁율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궁휼히 여기셨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참 사랑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근데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끌려가서 거짓에 속고 온갖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열심히는 사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몰라요. 그저
열심히 뭐 돈 벌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하고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 없는 양 같잖아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긍휼이죠. 그리고 인생은 열심히 살긴 사는데 전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도서에는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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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없이 헛되도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결국 이 땅에서 사람들이 조금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 그리 무의미하고 헛되고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만나면 인사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죽어보세요. 자식 조금 생각할 거예요. 그것도 잠시예요. 몇 년? 그래서 또 잊어먹어요. 그때는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얼마 지나면 잊어먹어요. 손자? 기억 안 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기억 전혀 안 해요. 생각도 없어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기억해요?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신 지가 제법 됐는데 글쎄 저 삶 속에서 별로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가끔씩 어쩌다 한번 생각이 나겠지만 그것도 제 당대로 끝나가요. 우리 아들 둘 있지만 할아버지 말하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저들이 아는 것은 할아버지가 계셨다 그거예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전도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사단에 속아서 죄에 눌려서 저주 가운데서 거짓에 속아 살고 진리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땀 흘리면 살다 기껏해 한다는 것이 제사나 지내다오 뭐 그거예요. 왜? 너무 허무하거든. 그러니까 제사라도 제사 그러면 지내면 그래 아들이 제사 지낸다면 누가 몇 대 지내지 그랬어요. 그리고 제삿날만 와서 제사밥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살다가 종국에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들을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다 처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하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창에 찔려서 장이 파열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단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아이가 지금 자랐어요. 어떻게 자랐어요? 밥을 먹고 자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긍휼 때문에 자란 거예요. 긍휼이 없었다면 그 아이는 지금 그 아이는 없어요. 딱 아이를 낳고 그냥 놔둬보세요. 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보이셨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사단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돈 벌어서 이것이 행복이다, 돈 벌으면 성공이다, 출세하면 성공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결국 우리가 살려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손을 잡고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미국의 시애틀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는데 오래전에 열렸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9명의 선수가 100m 달리기 결승을 하기 위해서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선수들은 모두 정신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이 9명의 선수들이 막 달려나가는데 그들은 모두 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정상인처럼 달려나가지 못해요. 근데 얼마쯤 달리다가 뒤뚱뒤뚱 막 뛰어가던 한 소년이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울음소리를 들은 나머지 8명의 선수들이 달리는 것을 모두 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선수 중에 다운 증후군이 있는 한 소녀가 몸을 굽히더니 이렇게 하면 훨씬 나을 거야 하더니 그 넘어진 선수의 다리에다가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서로 엇갈려서 넘어진 소년을 일으켜 세우고는 팔짱을 끼고는 결승전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경기장은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모두가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에게 우승의 메달을 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면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모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잘 나갈 때, 괜찮을 때는 사람들이 함께 해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면은 가까이 했던 자들도 다 떠나갑니다. 하나둘씩 떠나가요. 심지어 부모가 오랜 지병으로 누워 있으면 자녀들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들도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은 혼자 버려져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불 났을 때 있죠. 그 노인들 저거 했을 때 불 날 때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후에 보니까 자녀들이 오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세상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가장 불쌍한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어릴 때에 철로 위를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저 때만 해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무전여행하면서 막 기차도 훔쳐 타기도 하고, 걸리면 무전여행한다 그러면 또 봐주기도 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철로 위를 많이 걸어봤어요. 철로 위를 걸 때 그냥 걷지 않죠. 양팔을 벌리고 막 걷습니다. 뒤뚱뒤뚱 하고 걷는데 글쎄 한 10m쯤 걸으면 아무리 잘 걷는 사람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양쪽 철로 위를 함께 걸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걸을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혼자서는 쓰러지는데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데 함께 가면 갈 수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인생길을 홀로 갈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딴 사람 도움 없어. 난 내 인생길을 내가 헤쳐나갈 거야. 그런 교만 떨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야만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어요. 저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 뜨거운 해, 밤에 기온이 40도 이상 내려가는 그 추위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딱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죠. 그 뜨거운 햇볕에 구름이 거의 제가 이 광야를 가봤더니 구름이 사실 한 점도 없어요. 우리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구름이 덮어서 그 뜨거운 해를 낮에는 막아주고 밤에는 40도 이상 내려가는데 그 구름이 멀겋게 난방 시스템이 돼서 추위를 막아주고, 오늘은 일로 내일은 저리로 가는데도 그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새벽에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려쳐라 하니까 그 바위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루도 저들이 굶어 죽은 자가 없어요. 목말라서 죽은 자가 없어요. 전갈과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저들이 경험한 거지만은, 육체적으로 경험한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리의 고통과 저주와 죄악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정말 막막했어요. 왜? 3년 반 동안 예수님 한 분 믿고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낙심과 좌절과 앞길이 막막해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몇 번 말했느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낙심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나 있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저들이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거예요.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 같이 우리가 육체가 끝났을 때 우리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 최대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인간의 최대의 과제고 숙제예요.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요, 홀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때는 혼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만약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죽음을 정복하는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무의미해요. 패배 인생이에요. 영원히 버림당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냐는 아무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잠시 십자가에 우리의 저주와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고, 주님이 영광의 몸을, 부활해서 영광을 입은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영광의 몸을 입혀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정복한 자입니다. 예수 외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최대 인간의 숙제인, 과제인 이 죽음을 해결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간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죽음을 이기는 비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죽음을 부정하고 싶어해요. 죽음을 피하고 싶어해요. 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은 피한다고, 내가 부정한다고, 죽음을 생각하기 싫다고 생각 안 한다고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앞으로 몇 시간 있다가 내일, 1년,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죽음은 저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1년이면 우리 교회에서 50명 이상의 장례를 치러요. 누가 알아요? 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부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죽음을 피하고 싶었을 거지만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문제는 죽음을 정복할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답이 없어요. 동행하려면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맞아야 돼.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했습니다.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맞추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합니까?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됩니까? 주님께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주님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인생길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걸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걸음이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길일 뿐이에요. 인생은 짧지는 않습니다.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을 가려면 우리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주님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셔야 합니다. 염려를 맡겨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과 동행을 함으로 축복된 인생, 값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예배를 한번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 걸음을 주님과 함께 가게 도와주옵소서. 돈과 함께 가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자와 함께 가도 실패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과의 손만은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다 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었다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어떤 일이 됐더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